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공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간지역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1월 한 달 동안 표어를 외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주여 지유하게 하소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역사를 기대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간제일교회가 1월달에 계속해서 이 교회의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 그리고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4번째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춰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에게 14년 동안 일하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6년 동안 수고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또 양떼를 돌보는데 6년 그렇게 봉사했다. 그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레위 자손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봉사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이유를 밝히면서요.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대한의 봉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봉사를 또 성도들이 이 봉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구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 세상 사람들도 봉사를 많이 하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또 요즘 이단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이 사회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시에 봉사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도 합니다. 자신의 이 교를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봉사를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바로 봉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누군가만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지체를 행하였다 봉사하는 겁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또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이면 임직식 때나 아니면 직분자 하시는 늘 듣는 말씀이긴 하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처음 2020년도인가요? 21년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말씀을 전해는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아주 파가 나눠져 있어서 교회의 분열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서 4개 파로 파당이 나눠져서 그래서 도저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일대 목사님인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 상황을 알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신서를 보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이미 자기는 다른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키우고 양육했던 성도들 누군지 다 알잖아요. 저도 강릉교회에서 떠나왔지만 새로 등록하신 분 외에는 제가 있을 때 누구다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떠나왔지만 누구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나왔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일들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죠. 그분의 성격, 성향, 스타일 다 아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글로 자기가 직접 가면 제일 좋지만 못 가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태도다라고 글을 쓰는 것이 바로 편지 서신서입니다. 대부분 이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이 편지글이 사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무려 13권이나 되는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당시의 일꾼들은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죠. 중죄인이었거나 아니면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노만 젓다가 죽는 겁니다.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들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점 넓은 의미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소식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편지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글인데 거기에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더니 이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거론된 이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두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교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좀 규모가 큰 교회는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을 다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교회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요 넘어졌다가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튼튼해진다는 튼튼해진다.
여러분 육신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모든 기능들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한 군데라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 안 튼튼해져요? 그 다음부터 병원 신세져야죠. 병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회적인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다 일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든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막 노동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환자일 뿐인 거죠. 치료받는 환자인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교인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아프면 힘들어요? 편안해요? 좋아요? 병원에 누우면 좋아요? 아 실수해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니까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괴롭죠.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좋지.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뭐가 좋아요? 아파서 계속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만을 보내고 살아가면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괴롭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튼튼해지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 소속된 공동체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와도 별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절대 마음이 변절되지 않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일관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마음이 항상 주인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충성스러운 신하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도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이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부탁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죠.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부탁하면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직분을 맡길 때 내가 맡겨 말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직분을 맡길 때도 믿을만 하니까 맡깁니다. 우리에게 목사로, 여러분들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바로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들을 통틀어서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신실함과 충성의 마음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 봉사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이 신실함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죠.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셨던 권사님으로 세워주셨던 목사로 세움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못된 교회를 계속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행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행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거죠. 밥 먹었는데 위가 소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죠. 위가 제 기능을 안 하면 탈이 나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탈나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는 힘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귀찮아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강릉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5시 반이면 항상 교회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는 7시인데 5시 반에 와서 교회 항상 2,000명 중에 제일 1등 교회에 오신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일부 예배 7시 예배인데 찬양대가 6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5시 50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좀 더 일찍 와야 되니까 5시 반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신 때 맛있게 식사하시죠. 누군가는 그 식사를 위해서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죠. 주중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닦고 쓸고 다 하십니다. 교회 들어왔을 때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누군가가 와서 이거 히터 틀어놓으니까 따뜻한 거죠. 누군가의 행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중에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데 구제까지 해야 되니까 자꾸만 구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명단에서 빠지는 거죠. 왜? 바쁘다 보니까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한 결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못하고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 일은 직분자를 세워서 맡기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었죠. 그분들이 교회의 모든 행정, 구제, 봉사 일들을 다 맡아서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으로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죠. 집사님인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죠. 순교 하셨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사도들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두어서 잘 관리하고 또 봉사일을 잘 감당해서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직분자들이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주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판단도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도 그리고 자기 자책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이유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서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헤아리면 그것이 다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할 뿐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과 오해도 어떠한 판단이나 정죄도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낫지 않냐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낫지 않냐 말할 수 있죠. 그래도 통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필요해서 우리 환관제일교회라는 지체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있어요. 잘했으면 당연히 칭찬받을 거고 잘못했으면 책망받겠죠. 달란트 비유처럼 잘해도 다 착하고 충성행동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칭찬받았죠. 1달란트 내밀었는데 왜 칭찬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는데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사용 안 해서 혼난 겁니다.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인 거 아시죠? 1달란트가 아예 고작 1달란트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10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땅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야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저 사람들은 2달란트, 저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저는 우리 1달란트밖에 1달란트도 작은 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 6,000데나리온이 돼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뜨지 않고 6,0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6,000일, 60일 하면 6,000일. 어떻게 계산이 되십니까? 안 되죠. 저도 계산기를 내려가면 안 돼요. 하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 바로 봉사입니다. 신실하게 충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칭찬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한간지역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안수집사님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일꾼을 세우는 이유, 교회 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투표를 해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셔야 우리는 동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눈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주님의 잣대는 절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